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2시간 특강을 요청받았어요. 예, 우리 이제 주님께서 우리 남원 서문교회를 축복하셔서 청소년들을 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캠프를 갖게 하셨어요.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지역교회를 방문해 보면 이렇게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 때 이렇게 참여했던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은 성장해 가지고 청년으로 또 교회 또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참 귀한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캠프 기간 저녁에 2시간이 배정되어 있죠. 학생들 1대1로 이렇게 복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자매인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대1로 복음을 상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2시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하고 한 10분 쉬시고 1교시하고 그리고 애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그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 참석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감사를 표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제일 많이 감사하는 게 뭡니까? 아주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 오는 학생들이 참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이 열리면 뭐도 열리는 겁니까? 마음도 이렇게 열려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부엌에서 수고하고 희생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맛난 음식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 음식을 먹고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의 또 하나의 모토는 뭐냐면 학생들이 학생들을 섬기는 캠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남원 서문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각 일들을 맡고 있어요. 청소를 담당하는 학생이 있고 또 이렇게 강사에게 물컵을 접대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고 구체적으로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청년들이 학생들을 섬기는 캠프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에는 또 오셔서 1대1로 개인 복음 상담을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학생들이 구원받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 이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생생캠프 갔더니까 말씀이 3박 4일 동안 4시간이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2시간 복음, 2시간 주제 말씀. 근데 이제 저희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은 2박 3일입니다. 날짜가 하루 적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몇 시간 전할까요? 9시간 듣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참 이 9시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힘든데 학생들이 그 9시간을 들어요. 아마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맛난 음식으로 또 수고하고 섬기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캠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녁에 2시간 복음을 이제 상담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2시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동족들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 갔더니까 뭐가 없습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자, 근데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문 밖 강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돼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인데도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을 못 만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처를 만듭니다. 기도할 곳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지을 때나 기도처로 모일 때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흐르는 물로, 강에 있는 흐르는 물로 몸을 깨끗게 씻는 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정결하게 여기는 물이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있는 그 물에서 몸을 씻고 해당 예배에 참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에 갔더니까 그 강가에 여인들 몇 명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복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까? 누가 여셨죠? 주께서 그 마음을, 그녀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게 했습니까? 누가 하셨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 구도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상담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조금 편하죠? 맞습니까? 전적으로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듣는 학생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소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없이도 홀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전도 없이도 주님은 홀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 자, 주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크다고 했습니까? 천하보다 크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 연제교회에서 하는 비전 캠프죠.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형제님 몇 분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신들이 구원받게 됐는지 그 간증들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로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 강원도에서 온 한 형제님, 제가 잘 아는 형제님인데, 저보다 후배되는 형제님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해야 하는데, 제가 구원받은 거는 요 옆에 있는 그 김종만 형제님이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형제님이 구원받은 것을 저가 더 잘할까요? 생뚱맞게? 알고 봤더니까 이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사천진리 교회 바로 옆에 강릉교회가 있었어요. 그 복음 전도 집회에 저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도우려고 참석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복음 1시간 반 내지 2시간 들었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1대1로 개인 상담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 동생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한 겁니다. 고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인 저에게, 중학생에게 개인 복음 상담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뭘 전했는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형제님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그대로 전해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김종만 형제님, 저 말고요. 이제 지금은 주님께로 간 그 김종만 형제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뭘 전하셨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걸 전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이 좋은 교훈을 주는 좋은 이야기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씩 증거들을 듣는데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아마 그 중학생에게 그대로 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이 성경에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전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 그걸 아마 간증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됐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제가 확신하게 됐는지 그거를 중학생에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잊어먹었어요. 다른 지역 교회였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몇 달 뒤에 침례를 받았고, 예, 지금 이제 강릉에 3개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에서 전심사역을 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주님께서 삼갈의 막대기 같은 막대기를 사용해서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셨잖아요. 예.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참 지금도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에요.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 나귀 덕뼈 소년 도시락 작은 것도 바치니 하나님 쓰셨네. 뒷부분에 조금씩 틀린다고 집사람이 맨날 교정을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도 불러보니까 교정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주님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600명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뭘 사용했습니까? 물맷돌, 예, 물맨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2만 명 이상, 우리 성경이 이제 5천 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이라 했어요. 한 2만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누구 걸 사용했습니까? 가난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복음 상담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 2학년 이 학생을 사용하셔서 중학생이 구원받는데 도움을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학생이 예수님 믿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했고 지금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뭐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일하셨습니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고 그 복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복음 상담에 자원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셔서 그 학생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 학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어떻게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누구의 사역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개인 복음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자, 그렇지만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미래적 천국만 얘기해요. 예,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골로새서 1장 13절 잘 아시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자, 왕국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왕이 있어야 되죠. 왕. 맞습니까? 또 왕의 다스림을 받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에서 건져내셔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맞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예,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절로 볼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도대체 당신이 무엇을 믿길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네? 당신이 무슨 소망이 있길래 당신 그렇게 삽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얼굴 표정이 덤덤하시네요.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옆집 아줌마, 마트 주인, 이런 사람들 우리 맨날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느껴요. 다르게 느끼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르게 느껴야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달라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전에는 술주정뱅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렇게 사람이 깔끔하게 변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뭘 믿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사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서요? 주인.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어떻게 대합니까?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대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당신이 무엇을 믿길래 그렇게 변화되느냐? 그럴 때 뭐 해주랍니까? 대답해 주래요. 그럴 때, 그렇게 물을 때.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하랍니까? 항상 준비하라. 예. 저거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가 뭔지 아시죠? 따뜻할 원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예. 그래서 구도자하고 개인 상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상담해 주라고요. 예. 우리는 뭐 구도자를 무조건 생각 이런 걸 모든 걸 예? 부셔뜨려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두려움으로 안 합니다. 자, 왜 두려움으로 해야 할까요? 한 영혼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잖아요. 맞습니까? 한 영혼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스펙트 해주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 주면서 전해 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 복음 상담하는 것은 목표가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그 학생을, 그 영혼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겁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담하실 때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리고 그 학생을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학생들은 상담할 때 보면 좀 마음이 열리면 뭐예요? 자기속에 있는 뭘 쏟아냅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얘기해요. 우리 상담자가 좀 약간 따뜻하고 부드럽고 충분히 학생을 존중해 주면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준다. 요거를 학생이 느끼면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자, 근데 우리 상담자들이 답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나와 있잖니? 이렇게 무조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요, 교회에 와서나 또 상담할 때 입에 지퍼를 잠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소갈이하는 질문, 의심, 갈등 이걸 얘기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봐요. 믿음 없는 아이다. 이렇게 취급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 학생을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상담하시면 학생이 마음 엽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을 때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하지 마세요. 학생 때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심, 갈등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나도 학생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학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해주면서 상담해주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일을 했대요.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뭘 했습니까? 복음을
변명했다. 이렇게. 여기 조금 우리말이 좀, 근데 복음이 뭐냐면 진리다 하는 것을 뭐 해준 겁니까? 변호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펜딩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뭘 의심할 수 있어요? 성경 자체를 의심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의심할까요? 학교 교육에서 성경에 기록된 창조는 거짓이다. 학생들이 매일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고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공격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뭐 해주라고요? 어떤 증거요? 신뢰할 만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사용해서 성경과 복음이 진리이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변호해주고 방어해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정시켰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orming입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복음이 진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어떤 성경 그 학자가 쓴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복음에 관계된 사실을 설명할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꼭 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지불하셨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도자에게 전해줘야 할 복음의 핵심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뭘 전해줘야 할까요? 자, 정말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면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학생들 처음 상담할 때, 야,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뭡니까? 그냥 도덕적인 죄들 얘기하잖아요. 너 거짓말한 적이 있어? 없어. 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자기의 근본적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분이시고 너에게 생명과 호흡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너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드린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뭘로 입증하셨어요? 부활로 입증하셨어요. 자, 우리 저번에 박도기 형제님이 속죄일에 대해서 전해주셨죠? 맞습니까? 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속죄를 받는 그 날이 속죄일입니다. 자, 근데 이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전체. 대제사장이 중재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예,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즉시로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예요?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 지은 모든 죄가 속죄가 돼요. 사해져요. 자, 그런데 성막 바깥에 있는, 성전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몰라요. 왜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진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알지 못해요. 언제 알게 될까요? 제사장이 성막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보고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피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부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장사되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죠. 그리고 제3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을 부활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즉시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생생캠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저녁마다 이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자기가 하루 동안 학생들을 섬기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눠요. 근데 이제 한 그 청년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 저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전날에.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 건 아는데 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는 망설여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학생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나를 단번에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면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영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믿을 때 즉시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결과를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 삶을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뭐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학생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뿐만 아니라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예수님을 자신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교제를 해요. 이별 교제.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간 사역했습니까? 3년 사역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제 다시 볼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제 이별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전절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공중에서 가르치고 전한 내용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서요? 각 집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전한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1절입니다. 자,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친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기초, 복음의 토대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누구의 복음이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도님들 복음 상담을 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우리는 뭐예요? 바로 너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없니? 너는 죄가 있니 없니?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먼저 전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전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줬습니다. 자,
회개가 뭡니까? 한자로 보면 돌이킬 회, 고칠 개 이런 뜻입니다. 자, 회개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첫째. 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분이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삶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깨닫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습니다. 자, 세 번째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습니다. 예,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부활을 전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전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도록 전해준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시작은 너 천국 갈 확신 있니? 너의 죄는 어떻게 되었니?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어디부터 시작하라고요? 야, 너는 하나님을 믿니?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예,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은 그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전한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맞습니까? 자,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어려움은 뭡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전합니까? 성경. 이때는 무슨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첫째 뭐 했습니까? 강론했습니다. 강론했다는 얘기는 믿어야 할 근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구절의 뜻을 풀어준 거예요. 성경 구절의 뜻.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뭘 받을 걸 예언되어 있었죠? 해를 받는다. 고난받고 죽음에 이를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것을요? 살아날 것, 부활을 할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한 것은 뭡니까? 그 구절을 풀어 죽었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리빙, 증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 것은 뭡니까? 이제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claiming,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한 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것을 뭐 했습니까? 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설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굳이 하나님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반절로 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간 거예요.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자, 아테네에 가서는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아테네에 뭐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몰라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 너희가 경배하는 것들을 보다가 뭐도 보게 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져 있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수다한 우상들을 신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참 신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다. 그래서 그분은 손으로 지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저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호흡을 주신 분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뭔 얘기 이해되셨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부터 시작됩니다. 자,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돼요? 어른들도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돼요? 자, 이분들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하냐? 이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겁니까? 왜 하나님 믿어야 한대요?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합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에 뭐가 되셔요? 주제가 되십니다.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주인이셔. 인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제자가 뭡니까? 다스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통치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유일한 왕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전하면요, 복음의 토대가 강력해지면 복음도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여러분들 저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이 섬기든 섬기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금도 호흡을 붙들고 계셔요. 그 다음에 뭘 주셨나요? 만물이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셔요. 맞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으면 내 삶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을 붙드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뭐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그게 영원한 파멸이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 만든 분이 주인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위하고 섬길 유일한 뭐가 되셔요?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러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반역인 것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자기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예, 이게 복음의 토대고 기초입니다.